합니다. 제가 나라 생각을 하면 주책 없이 가끔씩 눈물이 나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일로 오셨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45절 한 절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장로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그 말 맞아요. 그 말도 다른 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네,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분이 몸소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 계시면서 이제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쭉 내용을 아시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줄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남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죠. 말로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천을 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너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부모는 맨날 술만 처먹고 담배 피우면서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교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본이 안 되니까. 내가 왜 술을 먹고란 말을 쓰고 처먹고라고 쓰느냐면 그건 처먹는 거야. 내가 볼 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술 먹는 사람도 저거 미쳤지. 저 사람도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끔씩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봉사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봉사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섬기러 봉사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그분이 살으신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스승 삼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본을 따르는 그런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봉사의 목적이 뭘까요? 봉사의 목적. 왜 봉사합니까? 예?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대원칙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거 흉을 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는, 서울에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무슨 봉사를 해야 하느냐면 주차 안내를 해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주차 안내를 하면 많은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그 양반이 그때 뭐 현대건설 사장이 갈 때, 서울시장이 갈 때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뭐 꼭 나쁘면 볼 수는 없지만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봐요. 자원이 그렇게라도 봉사를 했으니까. 그럴 처지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참 겸손한 분이다. 그러나 조금 더 맞으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더 순수한 입장으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선교사로 봉사를 하든 말씀으로 봉사를 하든 성가대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봉사의 모든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요리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죠?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만들겠다. 그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덕을 보려고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물론 덕을 보죠. 내가.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되면 그 부모들이 영광스럽고 다 덕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보다도 더 하나 뛰어넘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봉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 서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 목소리 아름다운 분 있으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이같이 너희 빚을 사람의 배치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하고 무엇을 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아, 부모님이. 아, 뒤집 자식이 참 훌륭하네. 그렇죠. 응? 근데 개떡같이 살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응? 왜 한국에 기독교 안티들이 왜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떡같이 사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자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말하자면 우리가 모독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영광을 받을 뿐매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봉사라고 하는 걸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것이 다른 말로 번역은 뭐예요? 예배하고 같은 말이에요. 서비스가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바로 예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서 늦게 와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한지도 집사님 예배가 끝났습니까? 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일을 하느라고 늦어서 거의 예배가 끝났지 뭐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해요. 집사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여기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 싸움박질은 나오고 나쁜 짓 하면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아무런 예배가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이 로마서에 말하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죠. 그게 예배죠. 여기 우리 말로는 무슨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어떤 영어 번역에는 리즈너블 아주 합리적인 예배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봉사의 삶을 통해서 그 봉사라는 서비스가 예배라는 서비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봉사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봉사의 태도.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것이냐. 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죠. 근데 특별히 봉사도 말하자면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이기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사랑함으로 봉사를 해야 해요. 달라스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여자분이 한 50만 불 이상을 모아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돈 빌려줬어. 그놈을 싹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봉사했어요? 네? 돈 때문에 도망가려고 봉사한 거예요. 그건 정말 악마짓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 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 봉사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하고 잘못하면 잘난 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겸손함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잘 섬기는 분일수록 겸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큰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조그만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하자면은 생각해서 말하자면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상급을 받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작은 일에 습득을 할 때 차근차근 이렇게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저건 뭐 봉사 안 해도 돼. 그건 뭐 필요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평생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분의 장로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다 신발을 벗고 저 심장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아이들이 장난치고 그러면은 머리 쓰다듬고 신발을 다 심장에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흔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나이 많으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아이들
신발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것이 나는 지금 내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분의 그 조그만 봉사지만은 가슴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조그만 일부터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봉사를 할 때 내가 주님께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찾으셨어요? 3장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라고요? 죽게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셨다. 내게 한 거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동정을 했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갔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곧 뭐야?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하자면은 시시한 일 같고 그런 일이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이 신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한다. 이게 우리가 죽게 하든 주님이 나에게 이게 맡겨서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작은 일했던 죽게 하듯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 하면 다 그동안 했던 것이 공로가 싹 무산돼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좋은 봉사의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봉사를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직접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말하자면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돼요. 자, 어느 분에게 참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내가 직접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참 인간관계가 어색하게 되기가 쉬워요. 나는 저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다. 신세를 졌다. 그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 어느 목사님 수기를 이렇게 입고 내가 참 그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난한 그 저 빈촌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뭐 수제비 끓여 먹는 것도 막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들 쫓아다니고 구호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밀가루를 좀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나눠주는데 전에는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 이 청년들이 담배를 꼬나물고
막 거만하게 그냥 인사도 않고 뭐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밀가루를 한 포대 그 집에 갖다 주었더니 그 뒤에 그 청년이 그냥 그 목사만 만나면 그냥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탁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을 너무 비굴하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이 딱 하면 참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그 밀가루 한 포대 인간의 말하자면 자존심을 지금 말하자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 인간을 저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만약 교회를 통해서 하면 부담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지정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어느 학생 장학금 써주면 좋겠다든지 뭐 구제헌금을 써도 어느 분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그분의 치료비를 좀 써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로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옳은 소리 한 것을 왼손이 뭐라고 해요? 그게 그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돈 있으니까 했다고 이러면은 이 사람 자랑이라고 문제가 생기고 받은 사람은 괜히 이거 신세져갖고 소위 말하는 쥐가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사역을 한다니 무엇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교회를 와서 보아서 참 감사한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분은 반주를 통해서 아까 다 같이 통성기도 쓰는 게 내가 부탁하지 않는데 가서 피아노 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반주 누가 하셨어요? 네? 반주자. 저 박수 좀 쳐줘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반주니까 목사가 부탁하지 않는데 딱 와서 반주해 준 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편하고 좋아요. 응?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가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성가로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행정에 거시는 사람은 뭐 해주고 내가 어저께 금요일 날은 자매를 만났는데 참 바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 내 얘기를 듣다가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주중에 교회를 한 번씩 나가서 주보를 만들어준대요. 그 자매님이 그 컴퓨터를 잘해. 이게 그런 식으로 교회 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자기 작은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아니 어디다 필요한가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 참 유익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재능 기부란 말 들어보셨어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돈을 기부해서 굳이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자기의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 없어. 야, 우리 한국이 참 국민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참 좋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수들은 가수들대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뭐 하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식사를 할 때 어느 분이 봉사를 한다고 하시다가 그 그릇을 땅바닥에다 떨어뜨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제 땅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제 각각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사람은 와서 자매님 너무 속상해하지만 괜찮아. 그리고 그 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위안해줘. 그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네? 위로하는 은사.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권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권위의 은사란 말은 뭘 목에 힘주는 은사가 아니라 권고하고 인커리지 영어로 말하는 그 은사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뭐들 하고 있어 빨리 걸레도 갖고 와 뭐해 이거 빨리빨리 치워야지. 그럼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예? 그건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렇죠. 이게 뭐 사람을 잘 부려. 어? 아니 저 그 사람을 뭐 안고 눈물만 흘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빨리빨리 이렇게 치워야죠. 예? 그런 분은 다스리는 은사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앞장서서 뭘 잘해. 그 사람이 가면 일이 그냥 쉽게 돼. 교회는 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안하지 않게 이렇게 다독거리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가 칠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빨리 그릇 갖고 와, 이거 빨리 쓰레받기도 하고 빨리 치워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말끔하게 딱 치는 사람이죠. 그건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걸 맡겨요. 그런 직분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이 많은 데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왜 그렇게 그래? 그거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야? 가르치는. 그렇죠. 가르쳐. 박수 좀 하세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걸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다 기능이 다 다르고. 근데 그것이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가르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 앞으로도 실수를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다스리는 은사도 필요하고 권위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다 교회는 말하자면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단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런 말하자면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그 영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 범위를 어느 쪽에다 둬야 하는가? 뭐가 있겠는가? 특별히 교회에서 해야 할 그 봉사의 그 영역이 어딜까요? 제가 물 좀 먹고요. 어떤 분야가 필요해요? 우리 봉사가 해야 할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봉사의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가 필요해요? 아마 여러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전도 또는 선교하고 구제. 이거 우리가 교회가 꼭 해야 할 이 봉사의 분야입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하는 그런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구제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이제 뒤졌어요. 자, 수재민 난민이 생기면 의연금을 어디다 보냅니까? 한국에서 보통. 수재
의원금 보냅시다 하면 어디로 우리가 보내요? 방송국으로 보낸다고.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사모님.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우리가 교회가 그걸 뺏겼어요 지금. 구제사역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교회가 안 오니까 방송국하고 신문사하고 엉뚱한 데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그 본질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좀 나갑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목표를 할 때 전혀 미국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요즘엔 미국 교회를 좀 가는데 제가 나가는 교회 참 난 너무너무 참 감동을 받아요. 지난번에 동부집에 샌디가 왔죠.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더라고. 달라스에서 거기까지 가요. 돈을 모아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나 그런 데다가 보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간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영원히 일반 사회에서로부터 소외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뺏겼어요. 물론 신문사에 가고 방송국에 가면 뭐 방송국하고 신문사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가 우리가 모은 것은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봉사사역, 구제사역에 있어서 세상에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조금 피곤하시죠? 자, 곧 끝내드릴게요. 결과. 제가 작년에 여기 올 때 우리 목사님이 3시간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난 목사님 말씀만 딱 믿고 우리 집에서 3시에 출발하다가 내가 크게 그냥 혼났어요. 아니, 이걸 왜 오신다. 목사님은 달라스 H마트에서 여기 오는 데가 3시간이야. 근데 난 우리 집에서 H마트까지 오는 데가 1시간 걸려. 저쪽 가는데 저쪽에 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엔 계산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봉사가 남기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왜 그 차 타고 온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4시간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실 때 좀 참으시라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또 앞으로 4시간을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실 때 좀 참으시고 제가 여기 왔으니까 본전을 빼고 가야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을 거야.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은 심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걸 앞에서 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하죠. 나는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전륜을 느껴요. 아, 인터넷도 오만 별것 것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이제 해두는 거는, 나는 그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저걸 다 기억하실 것인가, 나 그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도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 58절이 이제 부활을 논하고 나서 결론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아주 말하자면 귀한 교리를 쭉 얘기하고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인 중에 컴퓨터 공학 박사가 있대요. 상당히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공학 박사가 목사님 저 소셜 세큐리티 넘버 좀 한번 저 주세요. 그래서 주었더니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딱 넣으니까 자기가 미국에 언제 이민 왔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을 갖고 쫙 나오더래요. 자기도 잃어버린 얘기가 다 나오더래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얘기가 다 컴퓨터 안에 내 신상에 다 되어 있다고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잃어버리겠어요? 다 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봉사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요. 만일에 봉사 생활이 없고 선한 삶이 없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썬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 저는 잠시 와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 봉사라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은 또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락펠러라고 하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락펠러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분이 막 많은 구제 사역과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마 옛날에 종로 2가에 그 YMCA 빌딩이 있어요. 근데 옛날 건물이 불타고 이제 새로 지었는데 요즘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참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때 옛날 목조 한식으로 지었던 것이 불나가지고 이제 새로 건물 때 그 오래전에 락펠러가 돈 보내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나라에게 많은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여러 곳에 봉사 구제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아주 보고 싶었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말하자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중국 큰 그 복판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다 이제 돈을 벌면서 교회를 뭐 짓고 뭐 이제 그러던 지역이 한번 그 중국의 시골에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가서 보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는데 농부가 이제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밖에는 아버지인데 노인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젊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그게 흔치 않지만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말이나 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그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2마리가 이렇게 갈아야 하는데 한쪽에는 말이 있고 한쪽에는 어떤 청년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눈에는 얼마나 그것이 참 희한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그 말이 갈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은 한 마리가 없고 저 청년이 이렇게 갈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가서 그 노인에게 물은 거예요. 노인장, 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우리 동네에 참 선교사들이 다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키러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은 있는데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봉사를 하는 아들인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말 우리가 2필이 있는데 한 필을 팔아서 한 필을 그 값으로 교회당 짓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으면 여기 가난한 아이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근데 돈이 모자라서 이제 그 말 한 필을 팔고 그거를 아버님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한 필 모자라는 것은 제가 대신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란 거예요. 근데 벨라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렇게 어이가 없잖아요. 응?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뛸 듯이 막 멍이를 메고 이거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크펠러가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봉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라크펠러가 그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봉사를 통해서 참 라크펠러처럼 봉사의 기쁨을 누리셔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땅에 살 때 네가 수고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노력했던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봉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 해놓고 자랑하고 조금 뭐 해놓고 참 기고만장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못난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